나는 그쪽 산쪽 출신이니까 사람들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일들을 했는데 그분이 뭔 일을 하냐 인쇄소를 했었어요. 인쇄소를.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목사님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러면서 자기 공장에 자기 사무실에 가야 된다. 사무실도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무실 물이 잠긴지도 몰랐어요. 교회 수습하는 일이 워낙 저한테는 감당한 일이 컸기 때문에 사택 수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내 사무실이 지금 물에 잠겨서 인쇄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가 이렇게 철제 있잖아요. 그 속에 탁 모래나 이게 들어갔으면 그거 다 못 쓰는 거예요. 기계 이런 기계 노트북 이런데 저런데 그 물이 다 차서 이랬으면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사무실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비두고 먼저 교회에 와서 이 수리하고 이거 하는데 신경을 마음을 놨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가 정리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리되어지고 그것도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집사님이 나무의 땅에다가 한 150평, 200평 되는 100여평 되는 땅에다가 한 70평 정도 되는 조립식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인쇄소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종이나 모든 게 다 망가지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인쇄소 그 부지에 있는 주인이 그 인쇄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이랬으면은 뭔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이 기회에 자기 건물을 이제 가질 때가 되지 않는가. 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 내게 좋은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삼척 시청 앞에다가 100평 되는 땅을 그 당시 그게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씩 해서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 그런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런 큰 재난이 나고 이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아주 1%, 2%짜리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동안 벌었던 걸 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이렇게 쫓아낸 그 집은요, 3년 전까지 20년이 넘는 시절 동안 그냥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만 해도 1억이 넘어요. 70만 원 옛날 20년 전 가격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그 뒤에 사업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러겠어요. 지금은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더 큰 대형 어떤 이런 프로젝트나 건물 이런 조각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큰 광고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되어지는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좀 스타일이 일중심적이에요. 사장님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사장으로는 정말 탁월해요. 그쪽 분야에서. 왜냐하면은 어떤 데 가보면 한 1억 대는 그걸 들여와요. 이거 새로 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 기계가 목사님 이거 요번에 샀는데 이게 8천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1년 만에 그걸 빼요. 그만큼 성경 지명이나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4-5명 직원이 한 20년 만에 한 20명이 되어지죠. 여러분 작은 그런 시골에서 직원 20명 월급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런 사장으로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장은 혼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고, 그죠? 아, 저 기계 들여놓으면 된다. 그 들여오면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일 때문에 이제 그냥 설립사님 때부터 자꾸 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일중심적인 것 같아요? 사람중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일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일이 좀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어요. 어쨌든 성도들 마음 하나로 해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 가지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의의를 제게 집사님, 교회는 그래도 같이 가야 돼. 조금 기다려줘.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게 낫지. 한두 사람 마음 상하고 떠나고 서로 의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합력해서 우리 가야 돼. 조금 기다려. 이게 늘 불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안수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 이제 한 분 계시고 2명을 뽑는데 이제 안수집사님 4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그 소리 제일 어린데 일 잘한다고 그분을 뽑아줄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나이 더 많은 사람 뽑잖아요. 그죠? 2명밖에 못 뽑는데 근데 내가 좀 지혜롭게 못한 게 그 성도들이 문 앞에서 그거를 다 표가 얼마 나오는지 다 알도록 한 거예요. 이분이 3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보니까 내가 저 표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때가 안 됐구나. 좀 더 기다리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 내가 왜 일을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여러분 다 얘기 못할 만큼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데 아주 크게 정말 일을 또 많이 하고 했어요.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겸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만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 저도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결국 교회를 부인 집사님은 교회를 어떻게든 안 떠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다 마음에 맞는 분하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떠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잡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자녀들하고 의논해서 하라. 근데 결국 자녀들 둘이는 안 간다, 둘이는 간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해서 둘은 이쪽으로 보고 나머지 저쪽으로 가고 할 수 있나요? 그쪽으로 다 따라갔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다른 교회 갔다가 근데 부인 집사님은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하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가는데 따라가면서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사님은 왜 그래 은혜 많이 받아서 우냐 하는데 본인 마음은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것 때문에 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장로를 세우는데 그분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어쨌든 이렇게 한번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은 이번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다시 장로님 세울 때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냥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으로 기억돼요. 어떤 안수지사님, 어떤 권사님으로 기억돼요. 저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도들 보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덕이 되고 가정의 본이 되고 그런 분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 애정과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최태수 장로님 분은 한국유리라고 지금은 한그라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가운데 있는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아주 교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교회 깊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깊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 이번 교회 우리가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 종로나 이런 독수궁에 있는 이런 쪽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갔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넓은 부지에 좀 이런 땅으로 가서 교회도 좀 교회 신식으로 잘 짓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시대적인 우리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 의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 총수인 장로님이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은 자기가 그 교회를 짓는데 헌신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헌신하겠지만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터는 우리 한국 교회사 쪽으로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과 장로님 생각이 딱 나뉘어진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에다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거기는 땅도 제한적이고 건축이나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성도들이 교회가 크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역사적인 것만 가지고 이걸 고집하고 있고 장로님은 좀 시대적을 그런 대기업을 일으킬 정도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나가자는 거고. 어느 의견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정말 지혜로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뜻이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다 교회를 새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가 성심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니까 교회들이 어쨌든 다른 웅성웅성하고 장로를 지었던 성도들 다 수그러들고 따라서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두고 평생 장로님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고마워. 이 장로님에 대한 그 글을 쓰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서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관계되는 분들이 추천사나 축사나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다가 그 목사님이 이 장로에 대한 고마움을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가장 교회 어렵고 힘들 때 장로님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줬다. 이게 교회를 얼마나 잘 짓고 크게 짓고 이거보다도 목사님은 그렇게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그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글을 써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짓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거보다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준 이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가 평안한 곳은 아니에요. 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래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와 간에도 문제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겨가는가에 따라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